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노예 생활이 괴로웠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기로 계획하셨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갔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파라오가 대답했어요.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한단 말이냐? 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집트에 여러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심판하셨어요.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했어요. 하지만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개구리를 보내셨어요. 파라오는 개구리를 떠나게 하면 백성을 보내겠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개구리 떼를 모두 쫓아주시자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세 번째로 이를 보내셔서 사람과 동물을 물게 하셨어요. 하지만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네 번째로 파리떼를 보내셨어요. 온 사방에 파리가 들끓었어요.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고 했다가는 또 마음을 바꾸었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가축을 죽게 하셨어요. 그래도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셨어요. 그러나 파라오의 마음은 완강했어요. 일곱 번째로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셨어요. 가거라, 파라오가 말했어요. 하지만 파라오는 우박이 멈추자 또 말을 바꾸었어요. 여덟 번째로 하나님은 메뚜기 떼를 보내 식물을 모두 먹게 하셨어요. 파라오는 뉘우치는 듯 하더니 메뚜기 떼가 떠나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답니다. 아홉 번째로 하나님은 이집트 땅 위에 3일 동안 캄캄한 흑암이 덮이게 하셨어요. 그러나 파라오는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집트에 재앙을 한 가지 더 내린 후에야 파라오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줄 것이다. 모세는 파라오에게 경고했어요.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은 안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모세의 말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틀 양 옆과 위쪽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그들을 넘어가셔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실 표적이었죠. 밤중에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셨어요. 그날 밤 온 이집트가 통곡했어요.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파라오가 말했어요. 가라! 이스라엘 백성은 속히 이집트를 떠났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근처에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마음이 바뀐 파라오가 그들을 뒤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홍해 근처에 다다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빠졌지만 모세가 말했어요. 두려워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이끄셨고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팔을 뻗어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뒤로 가셔서 이집트 군대를 하룻밤 뒤처지게 하셨어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장자가 죽는 심판을 피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모두 가져가셨어요. 영상이 저보다 설교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저는 여기는 이제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그곳까지의 여정을 지금 영상으로 봤지만 저는 오늘 일단 첫 번째 재앙까지 그리고 이제 10번째 재앙까지는 끝낼 건데 뒤쪽은 그냥 어떠한 재앙인지만 좀 알아보고 지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출애굽기 6장의 말씀과 이제 7장의 말씀으로 은혜와 심판이 나란히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펼쳐 가시고 계십니다. 그죠? 네. 언젠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잡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모든 열방이 축복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높이 올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의 거짓 신에 대해서 대적하는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떠한 은혜를 부어 주셨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백성에게 자비를. 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뜻을 전할 자로 세우시는 모습을 살펴봤어요. 저기 방송실 저기 앞에 말씀 마이크가 안 나온대요.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아무튼 그들은 바로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서야 했고 하나님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로 모세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몇 가지 약속을 주시면서 그를 위로하셨어요. 오늘 우리 동원 학생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부터 9절까지죠.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할 건데 제가 읽을게요. 자막이 준비가 안 돼 있대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셨는데 내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뭐였죠? 나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하나 더 있었죠? 만지시고 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었죠. 갑자기 생각하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아무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미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를 향해 큰 희망을 품게 해주고 어둠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내가 하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려하면서 우리는 네 가지의 약속을 살펴볼 거예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 내가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이 네 가지 말씀에서 모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입각한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해방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구원을 묘사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건지실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고 중재자 모세를 통해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자기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목적은 자신의 백성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구원 사역을 보면 구속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속량하다라는 단어는 야곱의 축복, 우리 창세기에서 보았던 야곱의 축복 중에 언급된 그 속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기서 속량하다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단어는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도 사용이 되는데 하나님이 구속해 주심을 백성이 찬양하는 그 장면에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구절에서 쓰인 이 속량하다 이 말을 히브리 말로 하면은 가알이라는 말인데 가알을 하는 사람, 즉 속량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불러요. 고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고엘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량하시는 사람, 그러니까 속량자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 세 번째 구원 사역은 입양입니다. 입양. 하나님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은 구원의 가족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기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원 사역은
유산인데 하나님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기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이 약속은 누구에게 처음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죠. 훗날 여호수아서에서 마침내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애굽의 노예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업, 곧 모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장면을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대적자에게는 심판을. 지금까지 살펴본 이 출애굽기 6장의 놀라운 이 구원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했을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좀처럼 믿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모세는 불신과 절망을 드러내요. 모세는 당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조차 믿기 힘든 이 말을 어떻게 해서 바로로 하여금 듣게 하실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에게 가서 임무를 수행하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셨을까? 그것은 애굽의 거짓 신들을 대적하는 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연이은 10가지 재앙, 아까 영상으로 통해 확인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 내려집니다. 누군가는 이 혹독한 재앙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너무해요. 하나님은 무법자이신가요? 왜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시는 거죠? 아니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바보 같고 이걸 어떻게 믿어요? 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라고 하면서 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애굽의 그 거짓된 신들을 재앙으로서 쳐버리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의 신들을 보호해, 이제 애굽을 그 10가지의 신들이 보호해 준다라는 그렇게 여기던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은 이 거짓 신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홀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줄과 같은 강이에요. 애굽은 나일강 없이는 존재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강은 애굽의 수송, 관수, 식수, 식량을 책임지면서 1년간 중요한 모든 행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사의 주 무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이 사라지는 것은 그러니까 마치 지금으로 따지면 석유 공급이 안 돼서 우리가 차도 못 타고 그 집에 보일러도 못 대고 뭐 이제 이런 에어컨도 못 돌리고 전기도 못 쓰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우리가 지금 애굽이 이집트잖아요. 이집트를 생각해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황량한 사막이 많이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이 고대 애굽 시대, 고대 이집트는 그 당시에는 푸른 초원이 많았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과
그 고대 이집트의 상황을 같은 관점에서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면은 안 돼요. 그렇게 애굽의 사람들은 나일강을 그들의 창조주이자 공급자로 숭배하는 그런 일은 결코 그 시대에는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적어도 세 가지 신이 나일강과 관련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웅장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심으로써 그 신들을 처참히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 이적을 따라했죠. 성경을 보면. 하지만 우리 그 7장 20절 22절 혹시 이거 준비됐나요? 네, 요거는 준비가 된 22절까지인데. 네, 아무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기 보면 계속 그 21절까지 20절 좀 띄워놔봐 주실래요?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인가요? 21절에 보면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했지만 22절에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었어요. 요술사들도 따라했지만 이미 모세가 애굽 온 땅의 물을 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그 요술사들이 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 피가 되어 있던 것들을 요술사들이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떤 것일까?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애굽 전 지역의 물을 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애굽 사람들이 마시는 물을 구하기 위해서 땅을 팠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신용은 내도 결코 강을 다시 깨끗하게 돌리는 일은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있어요. 우리가 이 재앙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좋겠지만 갈 길이 멀기에 10가지 재앙을 제가 한번 읊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전염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여기서 이 재앙들이 말하는 이 중요한 중심 주제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게 중심 주제입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이신 줄 모두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재앙의 세세한 내용 가운데서도 이 중심 주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주님을 알고 경배하기를 열망하세요. 우리는 이 이야기의 진리를 신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가 노예 상태와 무능력에서 벗어나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셨어요. 이 일은 오직 믿음을 통한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예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을 보고 로마서 9장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속량으로 우리를 끔찍한 상황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양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가정에 속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신약 성경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개념을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소망으로 연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유업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인 만큼 매우 좋은 것이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으로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이유로 우리는 힘든 시기를 지날 때에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려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심을 이 시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심을 굳게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